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네, 마지막 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피난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비보셋이 왕위를 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다윗은 이를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참 못됐죠. 이 남의 고통의 때에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 아비새의 행위를 막죠.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참 대단한 그릇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여 왕위를 굳히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이 후궁들과 이 동침한다. 이거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강을 건너게 돼 버린 거죠. 압살롬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 공개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이 끝맺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주목하여 봐야 돼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아비새가 죽이려고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묶이면요, 원수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사로운 감정대로 하면 모두가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원수, 넌 내게 잘못해서, 그리고 복수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요, 용서와 사랑과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용서. 개인적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그를 사랑할 수도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또한 필요합니다. 죄인을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용서, 사랑, 공의. 이것으로 우리가 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저주를 받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죽여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이 사울의 이 비난과 핍박, 다윗이 이런 사울의 비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피해자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시편 35편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깨어서 나를 판단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자신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반대로 다윗이 가해자가 됐어요. 범죄로 인하여 비난받을 때 시므이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았죠. 자신을 돌아봤어요.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내가 범죄자, 가해자가 돼서 저주를 받을 때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은 사해줬죠. 징계는 남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그때 판단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을 땐 하나님 앞에 서고 가해자가 됐을 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세요.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어려움이 그칩니다. 환난에서 빠져나올 길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또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시편 103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고백이 그 고백이거든요. 사무엘하 16장 10절이죠.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받겠다 이 말이죠.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또 가해자가 됐을 때는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모르고 활개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했잖아요. 사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죄를 모르고 활개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죠. 회칠한 무덤들아, 최고의 욕을 하셨어요.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바리새인들. 죄를 알고도 또한 죄를 알고도 인정치 않는 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행을 행하게 돼요. 바로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그리고 시바처럼. 시바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로 다윗을 현혹시켰거든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심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시므이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분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끝내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에게서는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사로운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해자가 된 다윗의 입장에 되었죠. 그때도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의 징계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죄의식과 또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승리하시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